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안식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고 많은 또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이 방문하는 기쁜 날이 돼야지만 하나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동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또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1년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에 우리 백성들을 또 안식일이라는 유대인으로 치면 큰 안식일이죠. 이날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보통 태어나면 지우는 누구 아이야? 누가 낳았어? 누가 제일 좋아?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뒤에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가 말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매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 때문에 위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뱉어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새해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과가 있는 곳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교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그 죄의 저주가 지금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도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도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길이 무엇인지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믿고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여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통하여 나타난 이 13계단, 그죠? 이 13계단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하게 되는 이 회개와 자복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즉, 죄인이 아무리 큰 죄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양털같이 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 많이 쓰이는 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귀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뭐냐면 아주 옛날 선조들이 만든 이 도자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자기를 가보로 여기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도자기를 닦고 장롱위에다가 딱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그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닦는 걸 본 이 어린 아들이 하루는 저 도자기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루는 출근을 일찍 하시자 이 장롱을 막 딛고 도자기를 만지고 싶어가지고 올라가고 하다가 글쎄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네, 잡으려다가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땅에 땅 하면서 깨트려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봤을 때 이 도자기를 깨트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는지 이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본드니 테이프니 막 총동원해가지고 이 도자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대충 또 허술하게 붙여놨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데 도저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어떡하지?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버지가 평상시와 같이 이 도자기를 닦으려고 움직이자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버지 저 도자기를 꺼내서 한번 저도 보려다가 구경하려다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딱 보니까 이 아들이 본드를 붙여놓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어려웠을까.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이고 이게 많이 깨졌는데 너는 안 다쳤니? 이 아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왜 깨뜨렸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가 깨졌는데 너는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하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도자기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아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는데 이 아버지는 글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며 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날마다 아침이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아버지는 이 도자기보다 사랑하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괜찮다고 허락을 해 주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와 위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마음이 참 괴로울 것입니다.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아들로 그의 마음은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오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죄의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찝찝합니다. 해방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문제니 성경이 문제니 예언의 신이 문제니 하며 교회를 떠나고 더 좋은 방종을 찾아 교회를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신앙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재림연수원에 제가 학생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갔는데 이게 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이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이 우편 봉투 같은 데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에다가 다 적어서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뭐 은밀한 죄를 적어보라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큼직큼직한 뭐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큰 거, 뭐 기억나는 거, 뭘 했어요, 뭐 이런 거 막 다 적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큰 것만 큼직큼직하게 적었는데 가만히 그걸 죄를 적고 있으니까 이 큼직큼직한 것으로부터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했었지, 저걸 저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막 떠오르고 장면들이 떠오르고 행동들이 떠오르고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과 그 과거들이 저에게서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뭐가 빵 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가지고 기억도 못한 채로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재림연수원에서 죄를 기록하고 이 죄를 적어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죄를 적어놓고 그 다음이 되면 또 지었던 그 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를 무엇을 없애보려고 죄를 적어보고 그것을 불태워보고 바짝 엎드려보고 별쇼를 다 해봐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제가 연수원에서 주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마 우리 하나님은 이 도자기를 깨뜨린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처럼, 아이고 우리 육재야, 우리 아들아, 네가 그동안 참 이 죄들을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돌아서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용서받았던 죄들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지었던 죄, 2년 전에 지었던 죄, 6개월 전에 지었던 죄, 어제 한 달 전에 지었던 죄, 일주일 전에 지었던 죄를 어제 또 기도했으면서 오늘도 또 그 죄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도 그 죄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 1년 전에, 내가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기도를 안 했으면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진보에 큰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기록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 이 교도소에 가면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나면 자유를 허락합니다.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미 죄값을 교도소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도둑질, 폭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죄값을 치른 이후에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해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서 그 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품고 교회를 오고 이웃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억눌렸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외치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께. 주님,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사단 마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주고자 하는 죄값이 없다. 네가 나를 삼키고자 할 권한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방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마귀의 속박 아래 죄를 짓고자 기울어지는 우리 인류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느끼는 참 기쁨과 행복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굳게 붙잡는 신앙을 오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가 오기를 큰 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의 탕자 아버지는 그리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이지 않지만 제 옆에 서 계십니다. 제 위에 함께 계시고 제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앉아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나팔로 깨우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물체가 여기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보이니까 다 믿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억눌리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의 죄에 넘어서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주일마다 교회 올 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한숨만 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새해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정로로 나아가 봅시다. 화인 여사는 권면합니다.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권면에는 어떤 부가적인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께 내 몸을 바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력한 그 상태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무화과 나뭇잎 뜯어가지고 온몸을 가려봤자 부끄러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나아와도 가죽 옷을 예비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차를 사면요, 그 차에다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그 서비스는 비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대충 발라줘요. 이렇게 대충.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돈을 내고 샵에 가서 똑같은 작업을 하려고 하면요, 그 샵 사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가져오면 좋은 곳으로 바로 입혀버리면 되는데 어디에서 이상한 것을 막 입혀가지고 가져오면 그것을 또 벗겨내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고생도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분에게 그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죄들을 양털같이 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련도 해보고 산에도 들어가보고 들에도 들어가보고 바다에도 들어가보고 채찍질도 하고 별쇼를 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만 지체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 정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많죠. 반복적인 어떤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똑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지 않고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사람에게 결코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영혼의 이 예수님의 집을 건설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된 게 맞습니까? 받으신 바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믿음입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그냥 믿고 있어도 됩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니도 할지니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아이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이 생명수를 먹으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구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자기보다 소중한 건 아들입니다. 도자기가 몇 년을 내려왔건 내 아들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심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가 많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효력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쳐다보십시오.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명심하십시오. 이번 새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치는 기도는 가정에서 연합기도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신앙을 위하여, 두 번째는 코로나 경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전파를 위하여, 네 번째로는 영천 강변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국내외 선교 사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